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뭐 이런 거요. 네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인정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 말이죠. 그렇죠. 특히 종교적인 맥락에선 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지 이게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건데요. 종교개혁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라는 글의 일부인데 이 글이 한 저자의 깊은 고민과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아, 종교개혁? 1517년 마르틴 루터. 네, 바로 그 출발점이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말씀에 딱 근거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 정신이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단순히 뭐 교리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 있잖아요. 네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아주 생생하게 파헤치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유가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도 하잖아요. 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이 글쓴이의 통찰을 한번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글은 먼저 그 자기의의 함정 이걸 보여주려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봐요. 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이죠. 네. 보면은 기도하러 와서 다른 사람들, 특히 저기 멀찍이 서 있는 세리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뭐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인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요. 기도의 내용이 참 뭐랄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종교적인 행위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정말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건 1년에 한 번 금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자주, 매주 2번씩 금식했고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누가복음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박하, 운양 같은 아주 작은 채소의 11조까지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다고 해요. 와, 진짜 열심이네요, 정말. 네, 겉으로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글쓴이는 이 기도의 중심에 나는 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다. 네, 이게 바로 자기의,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태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료는 이걸 육에 속한 자, 즉 인간적인 계산과 노력에 의존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글이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뭐 그냥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 큰 건물 짓는 거, 이걸 마치 성공이나 부흥의 증거처럼 여기는 분위기 같은 거요. 양적 성장 지상주의 같은 거요? 네. 혹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헌금을 강조하면서 그게 마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럼 부담감을 주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뭐 자기 기도 시간이나 금식 횟수를 은근히 자랑한다거나 반대로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까지도 이 모든 게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자기의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글쓴이는 이런 자기의의 길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길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 대안으로 세리의 모습을 제시해요. 정말 극적인 대조를 이루죠. 네, 누가복음 18장 13절이죠. 네. 보면 세리는 성전 구석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아, 대신 가슴을 막 치면서 아주 짧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딱 이거예요. 자세부터가 완전히 다르네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친다는 건 자기 죄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 또 고통, 이걸 느끼고 있다는 표현이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 헬라어, 힐라스코마이, 여기에 특별히 주목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저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뭐 이런 감정적인 호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힐라스코마이는 원래 죄를 덮어주다, 속죄하다, 화목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거든요. 아, 속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쓰인 형태는 수동태 명령형인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때문에 진노하신 것을 풀어주십시오. 저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속죄 제사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네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인 죄인임을 정말 처절하게 인정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죄 행위, 그게 아니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걸 고백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완전한 자기 포기 선언 같은 거죠. 네. 글쓴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의 그 속죄 제사 있잖아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던 그 제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해요. 아, 레위기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의 이 짧은 기도는 사실 저는 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속의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다는 해석인 거죠. 와, 그의 그 가슴 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룩한 몸부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자신의 완벽한 행위를 내세운 바리새인,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죄인됨과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린 세리. 아, 너무 다른 두 모습이네요. 그럼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나요?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앞부분이죠. 아, 세리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 네, 바로 그거죠. 이 의롭다 하심, 즉 친의는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글쓴이는 여기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는 구절이 헬라어 원문에서 완료 수동태 시제로 쓰였다는 점을 또 지적해요. 완료 수동태요? 좀 어렵네요. 네, 문법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다. 그렇죠. 마치 누군가가 이미 값을 다 치른 선물을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요. 아, 그 완료 수동태라는 문법적 사실이 그런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을 뿐이라는 거네요. 세리처럼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절 뒷부분이요. 네,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이 글은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단순히 한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다른 비유처럼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능, 심지어 내가 이룬 성과까지도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반대로 내가 한 일을 막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고 구원은 결코 그런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글쓴이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정작 구원받은 당사자는 그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확신의 문제.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예로 들더라고요. 어릴 때 외할머니나 이모들이 농담으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셨는데 그걸 진짜로 믿고는 그럼 저는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봤다는 일화요. 참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비유죠. 네. 이 일화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신분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 마치 진짜 엄마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네. 글쓴이가 친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으면서도 어딘가에 진짜 엄마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만 우리의 미성숙함이나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거나 키워나갈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외치면 생기는 걸까요? 글쓴이는 구원의 확신이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이나 신비한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아, 삶을 통해서요. 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세상적인 욕심, 끊임없이 나를 중심에 두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 즉 사명까지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안에서 확신도 견고해진다는 그런 설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이 대목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사역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맡았던 부서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예를 들어 자기 딸이 교회 학교에서 전도왕상을 받는다거나 지도했던 찬양팀이 큰 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에 굉장히 집중했었다고요. 네, 그런 고백이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의를 내세우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는 통렬한 자기 반성인 거죠. 네,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나 혹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고요. 결과 중심주의,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죠. 네, 맞아요. 글쓴이는 이후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나 화려한 행사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는 것. 제자 양육. 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부담감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그 기쁨 속에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설교나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같은 말씀 교육, 특히 소그룹 모임을 통한 나눔과 실천이더군요. 네, 소그룹을 강조하죠. 소그룹 안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각자의 삶에 비추어서 묵상하고 또 솔직하게 자기 연약함이라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과정.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자기 부인과 자기를 낮추는 삶을 실제로 훈련하고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렇게 강조해요. 맞습니다.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인 셈이죠. 네. 그래서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기 옷을 지키라. 네. 다른 하나는 19장 7절 8절인데 어른 양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신부에게 허락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 옳은 행실. 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의의 옷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값없이 받은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깨어 지키며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옳은 행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자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행위의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물이라는 것.
네, 그게 첫 번째죠.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됨과 그 철저한 무력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네, 겸손과 자기인식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받은 구원의 확신은 뭐 이례적인 감정이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주 정리가 잘 되었네요. 이 글에 따르면 행위냐 은혜냐 혹은 교만이냐 겸손이냐 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신학자들이나 토론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신앙의 본질과 직결된 아주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노력이나 성취를 좀 내세우고 싶은 마음? 혹은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해 보게 되네요.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외부의 도움 혹은 더 나아가서 초월적인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경험은 또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개념을 종교적인 영역을 조금 넘어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든 어떤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 과정에서 순수한 열정 외에 혹시 묘묘하게나마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기 인정 욕구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비교의식이 스며들지는 않나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 스스로 낮아짐이라는 이 원리가 어쩌면 당신의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도 예상치 못한 통찰이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